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어제 우리가 수요일 저녁에 오늘 본문에 앞선 65절부터 72절까지의 그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시편 말씀과 욥기 5장과 골로새서, 빌립보서, 디모데후서의 말씀들을 통해서 성도입니다. 성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붙잡고 있는 이들에게 고난은 어떤 의미냐?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있는 이들 곧 성도와 교회의 고난의 의미는 여기 나와 있는 좀 전에 우리가 나눈 73절부터 80절까지의 말씀의 바로 앞에 71절이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죠.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이해하지 못할 얘기죠. 전제는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왔을 때에 그 말씀과 그 고난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복과 화 곧 고난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그 전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라는 전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새벽에도 부름받아 나오셨지만 바로 여러분이 어떤 전제를 달고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주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전제를 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오늘의 말씀도 그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느냐? 말씀을 붙잡고 마치 고난 속에 핀 꽃처럼 여기 시인이요 또 우리가 그 인생에서 고난이 없는 인생이 아닌 말씀이 없는 인생이 아닌 말씀도 있고 고난도 있는 인생 거기 고난 속에 핀 꽃과 같은 이게 고난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말씀이라고 저는 표현을 해요. 어렵고 힘든 고난 속에서도 이루어진 말씀을 그냥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마치 고난 속에 핀 꽃과 같다. 이제 12월이면 이제 성탄도 다가오고 해서 포인세티아라는 그런 빨간색 꽃이 있지 않습니까? 그 꽃의 특징이 이게 먼지가 안 묻는데요. 참 대단한 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난 속에서도 그 진흙구덩이에서도 그 고통 속에서도 그 시커먼 탄광지대에서도 피어나는 꽃과 같이 마치 고난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말씀대로 행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바로 마치 그 고난 속에 핀 꽃과 같다라는 걸 설명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부분에 있는 말씀을 73절부터 80절이 이어서 봤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고난 속에 핀 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붙잡고 있는 그래도 고난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있는 그 인생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주 근본적인 깨달음이에요. 아직까지도 이걸 못 깨달았습니까? 아니라 시간이 되었고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고난 속에 유익이 된 고난 속에서 핀 꽃처럼 이 사람이 고백하는 게 그냥 형식적인 고백이 아니라 아예 창세기를 들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73절 자체가 아예 창세기를 하나를 통으로 들어서 고백하는 겁니다. 뭡니까?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다. 73절 시작되면서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드시고 주의 손이 나를 세우셨다. 여기 만드셨다, 세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만드셨다, 창조하셨다, 세우셨다, 거듭나게 하셨다. 세우십니다.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넘어졌던 것, 앉아있던 것, 누워있던 것을 세웠다는 거, 다시 살아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와 거듭남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느냐 하면 말씀으로 창조하셨고요. 직접 주의 손으로 빚어서 이 인생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사람이요, 말씀을 붙잡은 이 사람이요, 깨달은 바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창세기
깊이 묵상하여 말씀을 붙잡고 묵상한 결과 뭐냐 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거듭나게 하신다라는 것이 73절의 전제로 시작이 됩니다. 말씀이 나를 창조하시며 말씀이 나를 거듭나게 하신다. 나를 만들고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창조의 원리를 깨달은 겁니다. 이 사람은. 계속해서 말씀을 붙잡으니까 그 속에서 터득한 겁니다.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요. 말씀으로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우리를 창조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늘 새롭게 곧 거듭나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만들어지는 거고요.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늘 새로워지는 겁니다. 말씀은 변함이 없는데 그 말씀을 붙잡은 이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능력이죠. 이걸 먼저 고백을 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75절에 가면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여기 알거니와라는 말은 인정하고 고백하고 믿거니와라는 얘기입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뭘 믿는 겁니까? 뭐를 인정하는 겁니까?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느닷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앞에 딱 서다 보니까 딱 다가오는 바는 뭐냐 하면, 말씀 앞에 온전히 서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창조하고 나를 거듭나게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딱 서면 뭐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운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 앞에 섰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요. 뭐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리치십니까? 말씀을 손에다가 붙잡고 있다가 예전에 우리 출석부로 한 대씩 맞는 것처럼 그렇게 맞는 거예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 앞에 딱 서니까 뭐가 보이는 거죠?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두려운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면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주 집요하게 나를 붙잡고 있는데 성실하심이라는 단어가 그거죠. 초지일관이에요. 근데 그걸로 나를 괴롭게 하죠. 여러분, 괴로운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하나님이 암송하라고 그러니까 괴로운 겁니까? 외우지 않으면 밥 못 먹어 해가지고 지금 밥절 외우고 있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개념이 아니고 아주 집요하게 내가 죄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이 계속해서 괴로움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붙잡지 않고 말씀 놔버리면 편한 겁니다. 찔릴 것도 없고요. 불편할 것도 없어요.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그냥 내 계획, 내 인생, 내 지침대로 가면 되거든요. 근데 말씀을 붙잡으면 진짜 제대로 된 말씀이라면 내 죄가 보이거든요. 드러나거든요. 근데 그거를요 짜증난다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성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요. 이 두 가지입니다. 말씀 앞에 딱 서니 그 말씀이 나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며, 말씀 앞에 서니까 이놈의 죄된 속성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좋은 현상입니다.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마치 우리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심령을 쫙 스캔을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게 전제가 됩니다. 이게 전제가 돼요. 아주 근본적이고 아주 원초적인 사실이 말씀을 붙잡은 이 사람이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거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라 본인이 말씀을 붙잡고 깨달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말씀을 붙잡고 깨닫기 전에 우리는 누군가 이걸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 준 바예요. 여러분, 가르쳐 준 바하고 말씀을 계속 붙잡다 터득해낸 바예요. 아, 하나님 나를 말씀으로 창조하셨구나. 말씀 앞에서 내가 늘 새로워지는 거구나. 말씀 앞에 서니까 내 모든 죄가 다 드러나는구나. 이걸 터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고백합니다. 이제 바라는 바가 있어요.
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76절에 구하오니. 뭘 구하는 걸까요? 제일 첫 번째는 73절, 74절. 가장 중요한 건 그거죠. 이제 말씀이 어떻다라는 걸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근거해서 구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게 해주세요. 이거예요. 첫 번째 구하는 바는 물론 앞으로 넘어간 경향이 있습니다만 아니요. 그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창조하고 나를 거듭나게 하고 그 앞에 서면 내 모든 죄가 다 속속 드러나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로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깨달으니까 제일 먼저 구하는 바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구하는 바입니다. 76절에 구하는 바의 첫 번째, 그 말씀을 깨닫고 그래서 배우게 해달라는 게, 가르쳐달라는 게 그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계명의 법의 진리를 깨닫게 해달라. 깨닫게 해달라. 여러분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 그냥 알게 해달라가 아니라 깨닫게 해달라. 이 사람이 깨달은 바가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 내 모든 죄들을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깨달은 바죠. 첫 번째는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 두 번째는요, 76절과 77절에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77절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뭐 해달라는 거죠?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는 거였고, 두 번째는 나를 위로해 주시고 위안,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바로 이어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해 주시고 어떻게 긍휼히 여겨 주시길 바라십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쉬운 부분, 그걸 해결해 주심으로 위로해 주시고 그걸 해결해 주심으로 긍휼히 여겨 주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기록한 이 사람은 뭘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뭘로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얘기했느냐면 말씀으로요. 그래서 그 뒤에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로 위로해달라? 말씀으로 위로해달라. 말씀으로 긍휼히 여겨달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구하옵나니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깨달은 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로하고 그 말씀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바. 여러분, 제가 누누이 119편을 이야기할 때 전제로 하고 있는 사실이 있죠. 이 말씀은 그냥 그렇게 기록되어 책으로 남아있는 이런 형태적인 개념이 아니라 존재적인 개념으로 이 말씀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셔요. 그러니까 시편 119편을 기록한 이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상상이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었다면요, 제일 먼저 주님을 영접했을 거라는 거죠. 이 사람이요. 왜냐하면 그분이 말씀으로 오신 그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걸 퍼뜩 알아차렸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는 주님 앞에 무릎 꿇어서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랬을 거라는 거죠. 이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책 정도로 이해하시지 마시고 그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걸로 이 사람이 뭘 구하고 있는지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을 하시면 더 풍성해지실 겁니다. 첫 번째는 깨닫게 해달라. 두 번째는 위로하시고 긍휼히 여겨달라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77절에 나와 있는 거죠. 그 법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해달라. 주님을 즐거워하는 것 당연하겠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해달라. 여러분이 말씀 때문에 즐거우신지 모르겠어요. 그 말씀이 즐겁고 행복하신지 모르겠습니다.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즐겁고 행복하겠죠. 제가 칡을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칡의 매력이 뭐냐면 이게 씹으면 씹을수록 단맛이 쫙쫙 들어요. 당도가 쭉쭉 넘어가는데 이게 그 나중에 계속하여 더 달아지게 되는 그 맛,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즐겁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라고 소망으로 알려드리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계명을 깨닫게 해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위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거운 삶이 되게 해달라. 그리고 80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을 완전하게 하사라는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 이걸 구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 시인이 기도하고 구하는 바입니다. 전제는요 73절과 75절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죠. 말씀을 붙잡은 이 사람이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며 거듭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죄를 깨닫게 한다라는 그 전제하에 이제 구하고 바라오니 구하는 바가 첫 번째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 말씀으로 나를 위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 말씀이 즐거운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내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하는 건데 바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시인은 고난 속에 핀 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깨달음을 고백하고 그 깨달음에 근거해서 내가 이것을 구하옵나니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구하실 때에 이 시편 기록자가 구한 바 그것들을 동일하게 구해보심이 어떨까요? 여러분께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께 깨닫게 해달라고, 위로해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즐거워하게 해달라고, 끝까지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뭐를요? 말씀을요. 말씀을 그렇게 구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새벽에 오늘 시편 119편 73절부터 80절까지 이 고난 속에 핀 꽃과 같은 이 사람이 하나님에게 구하는 바를 여러분께서 동일하게 구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한날 여러분이 그 말씀 앞에 오늘 시편 기록자 이 사람처럼 그렇게 서시는 또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